할렐루야!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제법 좀 쌀쌀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좀 이렇게 산책도 하고 운동도 했는데 쌀쌀한 기운이 좀 있더라고요. 목이 좀 잠기는 것 같았는데 따뜻하게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고통의 멍에 벗고 또 자유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일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새벽을 깨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새벽 시간이 되어도 되고요. 아니면 또 여러분 심야 시간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정황에 맞춰서 각자의 시간을 정하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그리고 기도가 호흡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나왔으니까 축복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문희숙 원사님 그 손주 이름이 은우 맞죠? 은우. 은우? 예. 아유 귀엽습니다. 그 딸의 아들이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외손자죠, 외손자. 외손자인데 할머니들이 참 수고들 많습니다. 할머니들이 자기 새끼들 키울 때는 이렇게 손이 많이 가지 못했을 것 같은데 사느라고. 그런데 우리 손주들 위해서 애쓰는 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정자 원사님, 하준이 역시 또 수고 많고요. 이번 어린이 주일에 특송 준비 잘하고 있죠? 예, 이렇게 아이들 할머니 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게 할머니의 영성, 디모데의 영성이 외할머니의 영성, 윤희계의 영성이었거든요. 그런 은혜가 그렇게 있기를 원하고 정현숙 권사님도 우리 시온이랑 루미 잘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할머니들, 손주들 이름 제가 웬만하면 알고 있으니까 수고하십니다. 허리가 무너지고 무릎이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떨리는 무릎을 그리고 정말 꺾어질 것 같은 허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항선 집사님 남의 애도 잘 보살펴 주시는데 그 애들도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결국은 드디어 출애굽,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엑소더스, 비로소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들의 정착지였던 람셋, 사실은 고센이라고 하는 큰 지역, 그러니까 지역명이 조금 이렇게 성경에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마치 부르는 뭐 우리가 용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말로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말로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바로 이 고센, 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라고 시작하면서 이제는 애굽을 떠나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와 함께 주목해야 될 것은 규모입니다. 이 엑소더스,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거죠.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얼마나 됐다? 60만 가량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자들 어른들의 숫자만 세고 있죠. 여러분 장정만 남자들의 숫자만 60만 명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숫자겠죠. 보통 이제 우리 그 고양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한 30만 가까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의 2배나 되고요. 거기에 이제 여인들의 숫자와 어린아이의 숫자만 더하더라도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긴장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야곱의 가족 12지파로 시작했던 이 민족이 4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텐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에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 민족을 번성할 것이다. 어느 정도로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12지파의 이 작은
그냥 혈족과 같았던 이 집안이 정말 60만이라고 했던 숫자, 장정의 숫자만 이 정도 됐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 선포합니다. 제 옆에 가장 하정남 권사님이 있기 때문에 하정남 권사님도 우리 이 손주들 또 케어하고 있는데, 이 모든 집안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3대로부터 시작했던 놀라운 축복들이 하정남 권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이 새벽을 깨우는 식구들에게 당신들의 집안이 번성하고 왕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집안을 번성하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38절 보실까요? 수많은 잡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이제는 양과 소 이런 모든 가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가 한때 이랬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가더라도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은 두고 가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심이 많은 가축들도 함께 엑소더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심이 많은 가축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던 272장 찬송가를 한번 보세요. 이 가사에 보면 후렴이 될 것 같은 세 번째 줄에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그리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치나 죄악이 아닙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자가 될 수 있죠.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왜 누려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왜 가져야 되는지 분명히 목적을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마치 출애굽 가운데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이 심이 많은 가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자,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게에, 남편의 사업장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아버지 구제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적이 분명하면 이게 세속적인 기도가 아닌 거죠. 이게 있어야 제사를 드리고 이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그런 부자 말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우리의 가게 에덴 문화사를 부하게 하세요. 아버지와 만민종합건설을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제수연 음악학원을 부하게, 성보 시스템을 부하게, 하나님 이렇게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역사, 인스 PMB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출판사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홍은제일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쓰임받는 기업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응답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9절에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 이게 바로 무교병이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급하게 가야 됐고 그리고 오래 먹어야 됐고 이게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대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나온 것 같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밀어붙인 거예요.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안 된다 포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을 떠밀어서라도 여러분들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의 주, 우리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안 되면 밀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쫓아내셔요. 여러분 이 일이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6월절이 밤이 지나니까 바로가 밀어붙였죠. 이 그들의 주인 되었던 사람들이 금은 보화 폐물을 다 주면서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아, 목사님 자꾸 시간이 걸리고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되어가는 중이에요. 기도의 응답에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세 가지 모습으로 응답돼요. 바로 예스하고 응답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 그 기도 아니야 라고 노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세 번째, 웨이팅. 우리가 맛집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기다림도 응답이에요. yes, no, waiting. 이 세 가지가 다 응답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yes가 되기를 원해도 no라도 여러분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 감사하세요. 결국은 천하만사의 기한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쫓겨나고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밀어붙였습니다. 40절 말씀에 뒤돌아보니까 회고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43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꿈꾸는 것처럼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때도 그들이 강가에서 막 빨래하고 물길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긴박하게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내 군대이기 때문에 이 60만이나 되고 있는 이 장정들은 나의 군대야, 내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엑소더스의 주체는 누굽니까? 그거는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조성미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우리의 역사, 히스토리, 여러분 영어로 히스토리, 그거는 나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이게 워딩처럼 말 그대로 그분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는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역사예요. 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군대를 내가 데리고 나왔다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그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42절부터 이 밤은 이렇게 시작했던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6월절의 밤이죠. 6월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의 규례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도 그리고 또한 사랑의 노예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제는 데리고 마치 이제 영입하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할례, 당시에는 할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징표를 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할례가 뭐냐? 마음의 할례, 그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씻고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이 의미죠.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할례 받은 백성입니다. 그저 난지 8일 만에 받았던 그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세례 받고 세례는 하나님과 연합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고통의 멍에를 꺾고 죄를 씻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연대하고 연합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같이 갈 거예요. 그 가나안,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 행진의 대오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함께 갑시다. 찬양 가운데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가면서 은혜의 반열에서도 떨어지지 마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으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그 가족과 그 집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믿음이 그들을 다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방식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예언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양쪽에 있는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구약의 성취예요. 아,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이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런 것들도 성경을 보는 재미거든요. 자, 마지막 구절 50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러분,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신 대로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유월절 규례를 지켜 기억하고 행하게 했던 것. 마지막 51절, 바로 그날에, 여러분,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 저희에게, 각자에게, 이 자리에 우리에게 바로 그날은 언제일까? 하나님께서 그때를 주실 겁니다.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불렀던 찬양처럼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히스토리,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